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계속 나가겠습니다. 전도훈련 교재 2강의 3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중간에 있는 사역자 훈련반에 참여해서 또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복음 들으면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복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감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우리말로 우째 이런 일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이제 가는데 그 인간의 여정 속에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뭘까요?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의 25시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마가다락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 말씀으로 같이 읽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1장, 12장 요쯤 되면 이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많은 제자들을 흩으시면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사도행전을 좀 아는 분들은 제자들은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물론 합심기도에서 베드로가 풀려 나옵니다만은 그 뒤로 마가다락방 이야기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12장이기도 하지만 전체 언약 성취의 흐름에서 볼 때는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마가다락방,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마가다락방,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복음을 지금 확산시키길 원하시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는 곧 다시 오시리라니까 이곳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이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 본다면 아니지요. 아닙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12장 끝절에 보면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11장에 그 부조의 그 헌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갖다 주러 갔다 그거를 다 보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13장 1절에 그리고 13장 2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시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2부 강단에서 바로 읽은 것처럼 바로 그 지역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구보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바보라고 하는 섬에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고 있는 그런 현장.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19장에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그 현장.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회당으로 병든 자들, 후대들. 그러면서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굴라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 이거 보러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마가다락 교회는 완전히 핍박과 환란이 몰아닥쳤는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현장에 세계 선교하는 팀을 파송하는 그야말로 25의 그 믿음의 도전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자, 그 말을 오늘로 우리가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끼리 모여있지 마라. 받은 응답에 안주하지 마라. 마가다락방처럼 우리 다락방 운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원조라고 하는 자부심에 갇혀있지 마라.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원하시는 25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가라. 현장.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로 가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로 가라.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찾아가라. 현장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식하며 집중하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는 것이 전도자들에게는 25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2023년은 현장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면서 교역자 전도 포럼도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맞는 또 전도 미션도 나누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전도 제자들도
2023년에는 현장 갑시다. 아멘. 현장 갑시다. 어떤 작은 교회 가가지고 이 새신자가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 전도에 불타는 목사님이 예배 때 막 현장 갑시다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끝날 때 광고 시간에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간 되는 분들 다 온나.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현장 가자. 근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현장이라는 말을 처음 듣잖아요. 현장? 뭐 중요한 것 같은데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장 가자니까 자기도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 현장 갑시다 이래가지고 삽을 들고 10시에 교회로 왔다고. 현장 가자니까 무슨 공사판 현장 가는 줄 알고.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현장 가라, 현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유, 그럼 뭐 밥도 안 해주고, 뭐 직장 일도 안 하고, 막 현장 가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제1현장은 내 삶이 현장이고,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현장이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현장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분필 던지고, 예? 운동장에 전도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 학교가 현장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은 그 직장이 현장이고, 의사분은 그 병원이 현장이고, 공무원은 그 관공서가 현장이고, 그 현장. 그곳이 지금까지 내게 현장이 아니었다면,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선교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미리 체크해서, 모든 작은 만남, 작은 장소, 작은 일, 작은 사건을 전부 전도와 연결시키면 그게 현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고 우리의 믿음과 힘이 가능하다면 일부러 시간을 구분해서 현장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러 구분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저도 올해는 3월부터는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공무원 현장을 순회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지만 공무원 현장을 적어도 올해 이렇게 다 순회해 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요한 그 복음 가진 상담 전문 요원들이라면 학교로도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올해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내 모든 삶을 현장으로 바꾸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현장으로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되는 만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일부러 현장으로,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와 함께, 전도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2강의 3번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역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기준이지만, 아주 낮은 데서부터 전도 미션을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사역 다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 일주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 오늘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가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것인데, 너무 내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적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작은 전도 미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일주일에 한 사람도 복음 전에서 영접하는 일에 신부는 못 받고 지나가는 전도제자들 많을 겁니다. 중직자들 많을 거예요. 의외로 교육자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은 같이 시작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얼굴 다 보고 있습니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이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세계복음하는 교회 중직자의 양심으로, 세계복음하는 교회 교역자의 양심으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사람 영접시키는 일에, 일주일에 한 명 생명운동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장에서 하시면 되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활용하시면 되고, 모든 크고 작은 만남의 자료도 준비하시고, 복음 전할 계획도 세우시고, 간증도 하시고, 뭐 택시를 탄다, 어느 식당을 간다, 누구를 만난다, 딱 자료 준비해서 만나시고, 기회되면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스케줄이 기회가 잘 안 되면 일부러 시간 내서 가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아니면 기도하던 사람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식사 약속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초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열매 이전에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굉장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 제자들은 같이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의 내용 읽어도 되도록 아주 자세히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3번 전도의 내용 밑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좀 읽겠습니다. 전도할 메시지는 가능하다면 간단한 게 좋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간단하게 빨리 정확하게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무슨 몇 장짜리 몇십 장짜리 복음의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도의 내용은 간략하면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여 선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의 말이 필요하고 무슨 많은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의 말의 실력이나 우리의 무슨 말을 막 논리 있게 아주 조리 있게 무슨 아주 강하게 우리가 막 설득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핵심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의 힘과 말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말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유튜브에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다락방 아닌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전도 성공에 대한 경험을 누가 물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받으면서 어느 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대요. 그 뒤로 전화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1, 2년 전에 자기가 복음 전해준 게 생각이 나서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이 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면 서로 이제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너무 좋은 믿음의 친구로 잘 지낸다고 하면서 전도의 성공이 뭐며 전도의 실패가 뭐냐. 내가 복음 전해서 내 눈앞에서 영접하면 전도의 성공입니까? 그 이후에 떨어진 사람 많지 않나요?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전도 성공입니까? 새가족반 수료해야 전도 성공입니까? 집사라도 돼야 전도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반대로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하면 실패입니까? 그럼 아까 그 친구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데
어느 날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내 눈앞에서 영접 안 했다면 그 전도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면 전도 성공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맞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선포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됐다 안 됐다도 너무 기준 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활용해서 모든 시간을 내어서 날마다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뭐 우리는 구원의 길도 알고 있고 복음 메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의 길과 복음 메시지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복음들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비참함을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비참함을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안 되는가? 믿어야 된다면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거기 교재 3번의 1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해야 된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다. 쭉 내려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죄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물적 수준에서만 살다가 간다. 육신적으로도 결국 그 밑에 나오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다가 결국 쭉 밑에 정신적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허무함 속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한번 쭉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비참함이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실존이죠.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부 죄인이고 전부 나쁜 놈이고 전부 죽일 놈인데 복음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당신이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말이죠.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게 전부 육신 수준이라.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데 전부 육신 수준이에요. 거의 동물.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니 거의 짐승 수준이라.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 수준, 동물 수준,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공해봐야 전부 육신적인 성공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없죠.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육신적으로도 실패하게 되고 뭔가에 집착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지옥에 가게 되고 후손에게까지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비참함, 근본 문제 3가지와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 선행, 착하게도 살아보고 철학도 배워보고 종교도 믿어보지만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이거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그 3가지를 합한 이름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이제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이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미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영접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가지 축복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죠. 영이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날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요 보좌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7가지 축복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예수님 구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3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설명하고 다시 한번 7가지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오늘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축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계속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남아있다는 것.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 핸드폰을 사면 뭐 전화 걸고 받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핸드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요즘 핸드폰 굉장합니다. 지금도 제가 핸드폰으로 줌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뭐 촬영도 하고 뭐 다 하죠.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만큼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영접한 사람이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원하면 뭐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 복음을 계속 듣기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아서 양육도 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데리고 오면 이제 그룹 형태의 다락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정말 현장 삽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고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활용해서 기회가 되는 그때마다, 어떨 때는 때가 안 될 때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